네, 부처님께서 파멸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선신이 부처님 밤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이라고도 안 하고요. 고타마 시다사치요.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자, 파멸에 이르는 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그러니까 이 선신이 이것이 첫째 파멸의 문이면 부처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 둘째의 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셋째 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이유 없이 어울려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넷째의 문도 있습니까? 넷째의 문은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돌보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다섯째 문은 무엇입니까? 수행자나 글씨가는 이나 사문이나 이러한 이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대하는 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여섯째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독차지하는 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일곱째 문은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 이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여덟째 문은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버는 대로 다 쓸데없이 잃어버리는 사람, 이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아홉째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도 큰 파멸의 문이니라. 열째 문은 무엇입니까?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어린 여인들의 젖가심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 대해서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설친다든지 한참 나이가 많은 여인이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그러한 일을 한다면 파멸의 문이니라. 11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술과 고기 맛에 빠져서 재물을 헤프게 쓰는 남자나 여자가 집안일을 맡기면 집안일에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재물을 쓰는 것이 파멸의 문이니라. 12번째 문은 자기 집안에 태어난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건세를 부리고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 자기가 다 얻은 것처럼 우쭐우쭐 하는 사람이 파멸의 문이니라. 이러한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핀다면 현자나 성자들이나 수행자들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행복을 삼고 그렇게 수행하며 행복한 세계에 머무르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유명한 파멸의 문입니다. 파멸의 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조심해야 되겠죠.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 쉬워요? 힘들어. 거사님 사업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힘들지? 예. 우리 거사님, 고모님, 형제 거사님 인간관계가 어떠세요? 지금은 내려놔보니까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 하실 때는 굉장히 오만 군상이 다 있었죠, 마구니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나의 스승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여러분의 교만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아마 도솔천보다 더 높이 이런 어려운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보다 못한 사람도 봐지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우리
최민 원장님이 없지만 최민 씨를 보면서 그 치료를 이제 가장 발을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좀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가 발을 잘 돌보질 않잖아요. 아마 열이면 열 발은 다 별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발을 몇 시간을 만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지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보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손님들의 발을 만져요? 건강해지셔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시라고 하는 원력을 세운대요. 발을 만지면서. 그러면 그 발은 부처님 발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귀하게 만집니까? 우리 회장님 어땠었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만져요. 좀 아프긴 아프지만 아파야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품이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대인관계에서 힘들다는 거는 나의 아상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많다 이 말이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이 들거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나를 내려놓으면 힘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과시켜. 이 보살님처럼 발을 만져도 부처님 발처럼 이쁘게 만들어주고 곱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몸을 바꿀 때 말이야 삶을 정리한다고 하자.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밖에 하루가 시간이 없어. 그럼 오늘 하루 삶을 정리를 해야 돼. 내일이 이제 주어진 수명이 내일까지니까 하루밖에 없어 24시간. 그럼 이 삶을 정리하려면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루는 너무 짧아요. 삶을 정리하기에는. 한 일주일 얼마 필요하세요? 여러분 삶을 정리하려면? 필요 없어. 1시간도 필요 없어. 최보살님 얼마나 시간이? 만약에 내가 마지막을 된다면 얼마나 필요해요? 시간이. 하루? 한 달? 부회장님은? 필요 없다. 준비가 다 됐거든. 우리 거사님 어때요? 얼마나 필요하지? 만약 삶을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내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저승사자 오셔갖고 오늘 밤에 자 너가 곧 가야 되는데 삶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면 얼마를 달라 하실 거예요. 제가 10년 20년 더 살아야 돼. 아주 젊으니까 그동안 고생은 했는데 갈 수 없어요. 이럴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보는데. 안 해보셨죠? 만약에 삶을 정리한다면 해본 것도 별로 내가 원하는 것도 별로 못했고 그동안 아들 키우고 먹고 산다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스님 말씀대로 수행도 많이 못했고 응? 저렇게 바이칼 저렇게 독립투사 전도제도 하러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안 됩니다. 들으시겠어요? 연날이 아닌 게 안 됐죠. 저 남은 인생이 우리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 고맙고 감사하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적이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손해보고 살자 싶어가 저는 우리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자. 육바라밀행을 하고 전 세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이 찰나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역경계와 어려운 인연들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해결됐죠. 예, 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 줌의 죄조차도 없더라고. 요즘 죄도 뿌려버리더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간다. 그러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공덕을 우리 49제 영가님 윤회에서 벗어나려니까 그동안 지은 공덕이 없어서 높은 천상은 올라갔는데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책을 공양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다 해도 어머님이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지은 공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본문 중에 뭐, 벽기와는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거, 금, 은, 다 팔았어. 다 팔아가지고, 그걸 조상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어머님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재중이잖아요. 며느님이. 나 같으면 내가 만약 그 며느리라, 와, 이거 우리 어머니, 금언니 일이 있으니까 나 이거 놔뒀다가 내 필요할 때 꼭 써야지 이럴 텐데, 우리 미정 씨는 그 가져가 팔아버렸어. 팔아갖고, 전도제, 조상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제를 다 해드린다. 나를 잡았어요. 얼마나 멋져요. 40대야. 40대. 자, 윤회재생, 수많은 생을 윤회재생하면서 만나는 모든 체험들, 모든 인연들, 다 뭐다? 나의 수행을 위해, 공부를 위해 만나는 수행의 대상일 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슴 졸이고 네가 그래 내가 그래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선 보살 아시겠죠? 잠시 만난 인연이 얼마나 우리가 100년 살아도 도솔천에 몇 시간? 지금 50 살았죠? 55세. 3시간 살았어. 3시간밖에 안 살았어요. 아비달말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 거를 만다고. 그래 좋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하고 만난 인연이니까. 그래. 그래서 인내하고 인욕하면서 살아서 인욕바람일, 육바람일의 가장 큰 공덕이에요. 우리 영가님이, 49세 영가님이 인욕은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래서 바람일 중에 인욕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49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복이 없으면 49제도 못 올려요. 그러니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원인들은 다 뭐다? 인연들은 내가 육도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아니면 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 이고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법계는요 요즘 잘 말이 잘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한경에 중중무진 법계연기라고 했습니다. 중중무진 법계연기. 어느 생인가 내가 니하고 좀 살아보자 이 생에 사바세계 부산에서 그래서 만납니다. 인연 없으면요 절대 안 만납니다. 또 인연이 끝나면 죽음이 인연이 끝날지 어느 생인가 어느 시기에 인연이 끝나면 또 미련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숫장수 부인이 된 대감의 부인이 있잖아요. 애첩이 3년간을 너무 잘하다가 이 애첩이 갑자기 숫장사한테 따라간 거야. 그래서 이 대감이 미쳐가지고 너무 사랑했는데 찾으러 가잖아. 가보니까 오대산에 숯 파는 사람 숫장수의 부인이 돼 있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줬는데 왜 내를 떠났냐고. 나는 대감보다 이가 좋아요. 거기서 숯 팔아가 사는데. 그래서 이 대감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월정사 있잖아. 오대산 월정사에 출가를 하게 됐잖아. 출가를 해갖고 뭐 수행을 한참 하다가 몇 년 뒤에 돌뿌리에 넘어져갖고 탁 넘어졌는데 돌에 머리를 탁 짚는 순간에 그 하두가 뭐겠어요?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왜 나를? 이거였거든? Why가 하두였어. 그랬는데 탁 부딪히는 순간에 자기 전생을 보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수행자더라. 스님이었는데 이는 자기 몸에서 피 빨아먹던 이였던 거야. 자기 애첩이 이였는데 3년간 자기 피를 빨아먹고 3년 뒤에 어느 집에 공양청정 가면서 그 집에 있는 복실이 털 내 나올 때까지 이 개 피 빨아먹고 있으라고 그 집에 가서 자기 막이 건질면 안 되잖아요. 딱 줬는데 그 개 피 빨아먹고 사니까 못 찾은 거야. 밥 안 먹고 나와도. 왜냐면 복실이 털이 많잖아. 그럼 여기서 살아라. 끝까지 명을 다할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실이가 이 생에 그 수장사가 됐고, 그 대감은 전생의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 인연법으로 떨어졌는데, 그 인연법을 못 잊어가지고, 웃자고 저짜고 하다가, 결국 깨닫고 보니까 과거 전생의 인연이 있더란 말이죠.
자, 이거를 우리 한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중무진 법계 연기랍니다. 이 인다라망 속에 법계는 매트리스 속에 가상세계 속에 법계 연기가 연결돼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딱 마음 nen기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마음 일으킨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마음 일으킨 거를 그러면 스님 이걸 내가 잘못 마음 일으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회입니다. 정겁진언하고 참회하고.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요. 과거생에 우리가 지어놓은 여러 가지의 이런 덩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녹이는 작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상님들에게 그 작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가상세계를 우리가 불러들이고 하느냐. 어떻게 불러들입니까? 이 가상세계라는 건 바깥에 있는 궁극적인 세계 말고 바깥에 있는 이 개념적인 세계, 기세계, 이 세계의 세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런 인연들을 만나고 이래 하는데 누가 불러들입니까? 무엇이 불러들입니까? 이 매트릭스를? 영화 보셨죠? 누가 어떻게 불러들이던가요? 그 영화에서 뭐 콕 꼽으면 탁 가잖아, 그죠? 매트릭스 보셨어요, 영화? 꼭 보셔요, 꼭 보셔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요 뒤에다가 뭐 꼽아요, 선을. 그러면 그 세계로 뻥 오잖아,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뭐냐면요, 알아차림이에요. 그 여러분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알아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살아온다, 그 말이 있잖아. 여러분 지옥을 가도 알아차리면 바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알아차림? 다 깨어서 정직하고 바르고 긍정적이고 착한 알아차림이어야지. 악한 알아차림을 하면 안 돼요. 내 습기가 악한 쪽이냐 착한 쪽이냐야. 항상 엉망하고 내 습기가 어떤 습기냐는 거야. 항상 엉망하고 내 탓이야 만족을 모르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쪽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고요. 모든 공덕을 늘 해양하고요. 단도 10원도 이것도 감사하고 이번에는 이 수저가 왔다가 또 내게 안 돼서 그래 이도 감사하고 내가 더 공덕을 짓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았나. 제가 이 법문을 한 번씩 하는데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사카 왕의 왕비 정비 우빠리 왕비예요. 한 번씩 해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건데요. 이 우빠리 왕비가 아주 아름다웠다 하잖아요. 아주 아름다웠는데 자만심이 높고 보시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공덕행을 한 번도 쌓은 적도 없고 수행자가 오면 물 뿌려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래 사람들을 경멸하고 내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워? 미는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나요? 바깥에서 오나요? 거사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나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별로 바깥이 별로 안 이뻐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안으로 보면 안 돼. 부처님께서 우리를 눈뜬 봉사를 했어요. 눈 뜨고 있어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우파리 양비는 바르고 해가지고 겉은 아름다워 보여요. 속은 이렇게 썩어 있었어요. 양비가 뭐로 태어났어요? 소똥에 사는, 소똥 먹고 사는, 말똥구리 벌레 있지. 소똥구리. 새똥구리. 암 새똥구리로 태어났어요. 진짜요. 경제는 나와요, 이해가. 암 새똥구리로 태어났어요. 이제 늘 있잖아요. 왕궁의 정원을 거니면서 아름다워. 꽃복 아름답다면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줄을 몰랐던 거야. 이제 정원에 사는 암 새똥구리, 소똥 사놓으면 소똥 먹는 새똥구리 벌레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이 왕은요,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다고 자기 침대 밑에 여인을
약품 처리해가지고 유리 가게 여놨어. 그래 정세를 안 돌보는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성인이 그걸 보고는 이러다가 나라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쇳덩구리를 부릅니다. 암쇳덩구리를. 내가 전생에 뭐였느냐 신통으로 딱 말을 하게 합니다. 나는 전생에 이 왕의 정비였던 우파리 왕비였다잖아요. 그래서 너가 왜 암쇳덩구리로 태어났느냐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수행자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아래 사람들을 하대하고 자기는 오만했고 자만했고 자존심이 강했고 겸손하지 않았고 늘 경멸했다 사람들을.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 저 쇳덩구리 보려고 물어봐 보라고 전생에서 왕비였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어요. 자기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물을게. 지금 남편이 이제 박안남이야. 근데 자기한테 전생을 알게 됐어. 전생에 남편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님이 전생의 남편을 여기 옆에 박안남 씨가 있어. 그러면 전생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를 들어서 천상이 누구야? 이 생에 인간 세계에 박 그사를 사랑합니까? 하면 자기 옆에 박안남 씨 있는데 뭐라 하겠어? 옆에 박안남 씨가 있다고 있어요. 인간의 남편이. 그럼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 사랑한다 말하겠지. 뭐 그럼 뭐랄 거야? 전생에 남편을 사랑했다 할 거야. 그러면 덧놈 박거사는 니 오늘 죽었다. 우리 당장 이혼하자. 안 하겠어? 아니 이 묻는 거예요. 왕이 자기 사랑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 선신이 쇳덩구리 벌레 보고 지금 당신은 그 전생의 왕을 사랑합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이래. 정신이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왜냐면 쇳덩구리 벌레하고 같이 왔거든. 다 같이 다녀. 어디를 가졌고. 지금 자기 옆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얌전 눈치 보면서 사랑하지 않냐고.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래야 사랑을 받잖아. 보살님 안 그래? 아니 누구한테 남한테는 뭐라 해도 옆에 남들이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어. 그러면 남편 길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고 아니 뭐 사랑하지 않을 값에 막 누구 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 아니야.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암쇳덩구리 벌레 미쳤지? 뭐 이렇게 말한다? 저 왕을 죽였어. 그 피로 이 지금의 남편이 수쇳덩구리 벌레를 목욕을 시켜주고 싶다. 이래.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의 자기 수준에 맞게 한약을 즐기고 오용락을 즐기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거 뜻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에게 나는 저 왕을 죽여서 피를 발라서 목욕을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주작서에 나와요. 왕이 놀래요. 실제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지적인 왕비가 죽어서 쇳덩구리 벌레로 태어난 것만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해줬는데 쇳덩구리 벌레 태어나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무슨 업을? 전생에 자기가 못된 업을 지었어. 영원히 살 것처럼 만족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기도하고 회양하고 법계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여인은 오로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지금도 수쇳덩구리 벌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업을 짓는 거야. 다음은 어디로 태어나게? 쇳덩구리 벌레도 못 태어나. 축생으로도. 다음에는 지옥이야. 자,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요.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난다 했어요. 마지막 무의식이 떨어질 때.
자, 업은 내가 살면서 지은 업이야. 공덕보다 업이 많이 지어. 자, 업의 표상은 뭐야? 그 업을 지을 때 했던 것들. 교만하고,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 왕비야. 너희들 다 내 밑에 있는 하인들이고, 유신경.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왕의 부인이니까.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자, 탁발하러 오는 수행자가 오잖아요. 오면은,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탁발하러 다녀. 무시하고, 두드려 패가 쫓아오네. 그 업의 표상을 지은 거야. 자, 경멸했기 때문에 경멸받는 존재로 태어나요. understand? 이게 태어날 것의 표상이야. 세 번째. 경멸했기 때문에 경멸받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인과 응보예요. 파시문도 폰나고 공시문도 폰날 거 아니에요. 내가 존중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진 법칙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왕비가 왕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남이 가장 경멸하는 소똥 먹고 사는 소똥 새똥구리 벌레로 태어난 거야. 아시겠죠? 이래서 전생에 내가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5가지 안입이 설신에 부딪히는 그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함부로 나대지 않고 원숭이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5군데 6군데의 구명에 다 놀아난 거야. 이것이 스파이거야. 스파이. 그래서 부처님이 독사경에서 뭐래? 스파이다. 안입이 설신의 6권은 뭐다? 스파이다. 어떤 스파이? 나를 업을 짓게 해서 업을 짓게 하는 스파이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나의 몸이 질수 아픔은 뭐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독사다. 독사다. 한번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는 독사다 했어요. 질수 아픔. 그래서 우리가 풍 맞잖아. 바람 풍 맞잖아. 그럼 요러잖아. 이 독사에 물리면 이런다는 거죠. 독사기. 오는 뭐라고? 오는 도적이다. 색, 수상행식. 색은 4대고 수상행식은 느낌, 지각, 기억 덩어리, 행위, 의도를 일으킨 행위, 식, 마음. 이 색, 수상행식은 뭐다? 도덕이야, 도덕. 도덕질 해라. 해서 온에 쏘가서 또 뭐 해라? 또 업을 자꾸 지어서 다음 생에 또 새똥구리 벌레든 뭐든 가죽 옷을 입은 축생이든 아니면 지옥이든 빠질 물건을 감각적인 욕망을 채워라. 경전에 나옵니다. 자, 이 짜타카 주석시에는요, 아사카 왕을 사랑했던 저를 매우 종애했던 저 남편을 지금 이 저 남편을 죽여서 늘 전생에 저 남편과 한 쌍이 돼서 정원을 거니면서 그렇게 즐겁고 괴롭고 지난 생에 오용락을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 전생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이 생에 저 남편 즉 수새똥구리 벌레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전생 기억 우리 태어나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남편을 죽여서 전생의 남편을 죽여서 수새똥구리에 다리를 씻어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수새똥구리에 대한 집착이 많고 사랑합니다. 이건 집착이잖아요. 지나치게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뭐라 하더라 그거를 어쩌죠? 어붙죠?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사랑이 아니고 넌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돼요. 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보살님들 보고 그래요.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의심하고 이러면. 보살은 어부증이 있어요. 정신과적 치료 좀 받아봐. 네, 이래. 우리 보살도 유 많잖아요. 그리고 좀 나눠 가져. 영원한 내 게 어딨어. 나가는 남이야. 들어오면 님이고.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하대요.
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젊은 보살님, 스님 그게 안 돼요. 우리 노보살 얘기해드렸잖아요. 돌아가시 우리 노보살. 엄마처럼 저한테 자란 노보살님. 신랑이 그 호텔에 가서 막 나오면은 자기가 돈 들고 밖에 있다가 딱 돈 같이 옛날에 젊었을 때. 그건 뭐예요? 그분은 이미 하심이 된 거야. 아이고 내 남편님 돈 갖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살님. 못해? 아, 회장님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사님이, 인자 살 수 있다고? 호텔에서 인자, 예를 들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최 여사, 저 입구에 돈 좀 갖고 와서 저 호텔비를 좀 주소, 이러면. 네, 이라고 딱 가져가서 딱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안 돼? 지금은 괜찮은데 젊었을 때는 안 되지. 아니, 지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네, 부처님. 네, 부처님. 요 정도까지 되면요, 여러분 가가전생에 지은 업이 있다면, 그 업을 녹이는 계기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 인간이 미쳤나, 이제 일이 되면은 또 업을 짓고, 업은 절대로 녹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집을 수천 개를 쌓았다가 나왔다가 이 인간이 왜 이리 안 들어오노 어디 가서 뭐하고 있노 이제 이리 되죠? 그러면 우리는 밤새도록 업을 짓는 거야. 번뇌를.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는요, 계속 윤회를 하는 이유는 12연기 중에 가래입니다. 가래. 무명행식 명생 육입 촉수의 치유 있잖아. 촉 부딪혀서 육근에 육경이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날 때 느낌에 쏘가버리면 뭐가 일어난다? 가래가 일어난다. 가래가 일어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다? 집착이다. 집착이 따라오면 그 다음 뭐예요? 딱 붙어서 그것으로 톡 떼어나자. 그렇게 이 우바리아 왕비가 그렇게 가래하고 집착해서 했던 게 딱 그곳으로 자기 깜냥에 자기 업식에 딱 경중이 재서 딱 맞는데 쏙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하면 딱 그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소똥이 될지 개똥이 될지 알 수 없는. 개똥이 이제 태어나면 개똥을 먹는 개로 태어나는. 그 의도적인 행위와 의식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업을 지었잖아요. 그 업이 뭐예요? 자시 자라게 나는 역할을 해요. 수분, 씨앗을. 그 다음에 어디로 씨앗을 탁 심느냐? 축생이냐? 개냐? 정해지는 거야. 이것이 윤회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개로 태어난다면은 개의 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태어날 때 뭐라고 울어요? 개가 멍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멍멍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인간의, 그 태에 들어가면은 태어날 때 인간의 업을 갖고 태어나? 앙하고 응하고 울고 태어나죠. 살면서 내 우는 일이 생겨요. 앙하고 응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배신당하고. 나를 속이고. 이게 인간 세계예요. 또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지? 얼마나 닦아야 되겠어요. 자, 정신과 물질의 새로운 모더기로 태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아까 이 여왕처럼 내가 그렇게 의식을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나면 됩니다. 검어지고 오용나게 놀아나고 색수상 형식에 놀아나고 안입의 설신에 놀아나서 다시 오온을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깨달으시고 나서 깨달은 오도성을 뭘 하셨어요? 나는 아라한도의 지혜를 보는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이 거듭해서 가래라는 집을 계속 지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집을 계속 지었다는 거야. 오온이라는 새로운 집을 짓고 4대 육신을 만들어낸 것은 가래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윤회 속에서 계속 표류해 왔다. 이제 아라한의 지혜와 일체를 아는 지혜를 함께 얻었는데, 내가 찾고 보니까 집 짓는 자인 가래를 이제 다시는 나의 오온이라는 집을 짓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12연기에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느낌에서 더 이상 쏙지 않은 거야. 제가 말씀드린 맨 느낌이었다는 거지. 맨 느낌에서 더 이상 쏙지 않고 어느 것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의도적인 의식을 갈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집을 짓는 자인 가래를 만들지 않고 다시는 오온이라는 새로운 집을 짓지 않게 되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육대라 설명 삼무리를 깨달으실 때 어디서? 보리도량인 보리수나무 밑에 대보리탑 밑에서 보두가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돼야 된다? 업이 돼야 되겠어요? 공덕이 돼야 되겠어요? 공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워라. 내가 한다는 내가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없어야 돼요. 무아가 돼야 돼요. 무자석이 돼야 되고 무아가 돼야 돼요. 내가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유신견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잠시 인연이 됐어.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뭐다? 헛개비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이 새겨나 이염선과 신행사도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려 그림자 문거품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보시지계 인욕전전 선정지의 모든 육바라는 행위 다 공덕이 되게 하려면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제 안 어려웠죠? 옛날에는 왜 어려웠을까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스님 고집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 내를 몰라가지고 전부 내가 있는 거야. 에고.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고 편안하죠? 만족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간 나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다 가면 만약에 염라대왕에 와서 내일 당장 갈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하나 하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멋져요 인생이. 자, 위대한 파리 니르바나를 놔두시게 약 10달 전에 부처님께서 생애 마지막이신 45번째 안거를 바이살리에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사병을 안고 계시는 부처님께 사카천왕이 와서 부처님 병안을 막 간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안거 때요. 우리 부처님이 안 괜찮다 하니까 극진히 부처님을 간호를 합니다. 설사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비구스님들이 아니 부처님 어떻게 사카천왕이 천상에서 내려와서 부처님 병안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간호를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한철 내내 부처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사카천왕이 지금 열애에게 지극히 정성스럽게 병 간호를 해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카천왕은 전생에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전생의 부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전생의 부처님은 그에게 설법을 베풀었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수행해서 수단가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죽어서 다음에 사카천왕이 돼서 수단가를 얻고 난 뒤에요. 우리 말하면 도솔치는 왕이 된 거야. 그가 이 같은 공덕을 지은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잘 실천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은 덕 높은 성자와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훌륭한 일이며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어리석은 괴로움만 생긴다. 덕 높은 성자를 만나면 좋은 일이고 그런 이와 함께 생활하면 행복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으면 좋은 일이고 이 또한 행복한 일이니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기란 오래 날을 두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다. 어리석은 자와 만약에 하루라도 같이 살아면 여러분 살겠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의 공부 차원에서는 이 정도 공부하고 나면 만약에 이 생을 어리석은 자와 살으라면 살겠어요? 제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갖고. 물론 내가 깨달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깨달지 못하면 겁목자억이라 나도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오랜 날을 들고 슬퍼하고 괴로운 일이다. 그것은 고통이다.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즐거움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 지혜롭고 많이 배웠고 책임감 있고 어질고 결심이 굳은 성자를 따라라. 괭이 서 있는 어진이를 따라서 벗삼는 것은 마치 달이 별들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과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